자,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신약 309면에 있습니다. 309면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절만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말씀 묵상 학교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말씀 묵상 학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그것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반기 동안에 정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부어주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 오늘부터 말씀 묵상 학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후반기 또 하반기 때 이렇게 말씀 묵상 학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상반기 동안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뿌려졌거든요. 정말 무수히 많은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자, 이제 그 떨어진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되어지기 위해서는 씨가 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씨가 잘 자라야 하고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바로 이 과정이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묵상은 우리 믿는 자들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묵상은 잠잠할 묵자에다가 생각상, 그러니까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묵상.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도 묵상을 합니다. 세상 묵상하고 또 때로는 뭐 염려도 묵상하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묵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묵상하고 달라요.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 묵상 학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묵상과 그냥 잠잠히 생각하면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묵상과 믿는 자들의 묵상이 뭐가 다른가? 믿는 자들의 묵상은요, 성령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묵상은요,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 마음 밭에 내가 내 생각을 뿌려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 많은 작업을 하고 상상을 하고 살을 붙여가면서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묵상,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하는 묵상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이 하는 묵상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체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 묵상을 이렇게 하실 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체자가 되어 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의 씨를 뿌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싹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묵상과 완전히 다른 것은 뭐가 다르죠? 주체자가 다른 거예요. 그동안 내가 묵상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묵상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제 시작하세요, 일을. 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밭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뿌리시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자라도록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밭을 어떻게 해요?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뿌리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쫙 뿌려놓으시고 그걸 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열매까지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 믿지 않는 상황 속 또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주체자가 변화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삶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기질 이거 가지고 사니까 변화가 안 돼요. 주체자가 누구라고요? 말씀 묵상의 주체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까지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모든 일들을 바로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 학교를 통해서 뿌려질 만한 씨앗이 그냥 거기서 그대로 죽어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밭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상반기 동안 26번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뿌려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잘 자라서 어떻게 열매까지 맺기를 하나님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묵상 학교를 여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게 되어지는 모든 전 과정을 곧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가 정말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나무 가운데 많은 나무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우리가 거기 가지로 붙어져서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아니 다른 나무 많잖아요. 뭐 참나무도 있고 뭐 백향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무가 많잖아요. 근데도 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보면 포도나무는 그 줄기가 꼬여 있고 그죠? 그리고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포도나무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열매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TV를 보니까 하수원이 되게 넓은데 그 비닐하우스가 되게 넓은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고 열매가 엄청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하길 이 비닐하우스 안에 포도나무는 지금 3그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많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씨가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까지 맺게 되어지는 거기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먹고 이게 아니라 씨가 뿌려지는 과정부터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 이걸 세상에 보여주는 것까지가 말씀 묵상학교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그래서 사실 이게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깊고 또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열어가면서 상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생 동안 뿌려진 많은 씨앗들이 그동안에 자라지 못하고 또 열매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씨앗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여러분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학교를 풍성히 배우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들으시고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특정인들, 예를 들면 뭐 제사장 아니면은 뭐 선지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구약시대에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성도에게 다 임했어요. 모든 성도에게 다 그 안에 지금 임재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지금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뿌리십니다. 지금도 지금 뿌리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저도 이제 그런 의식을 못 가졌을 때는 그냥 뭐 일주일 동안 내일 하다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뭐 음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생각도 안 갖고 그냥 열심히 뭐 그냥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열매거든요.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요?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는 거예요. 순간마다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지금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금 음성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그 역할을 해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귀를 닫아놓고 있죠. 들으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잘 못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학교 첫 번째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놀랍게 떨어지는지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 생각 마음에 심고 그 심은 생각을 상상하면서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체가 되셔서 주체자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담아주시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상상되어지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이 더 커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막 상상이 되고 그려지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과연 어떤 존재로 우리는 지금 세워져 갔는지,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느냐? 자기 생각이 굳어져 있으면 돌짝밭 마음이죠. 세상의 욕심, 재리의 욕심, 나 어떻게 좀 성공할까? 오늘 그런 말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시떨기 밭이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길가 밭이죠. 여러분, 옥토밭인 줄 믿습니다. 옥토밭으로 여러분 말씀을 다 받으셔가지고 이제는 풍성한 열매, 우리 그런 열매 맺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맞는 것, 기질에 맞는 것을 마음에 뿌려서 그것을 마음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해가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머리세요. 그리고 우린 지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판에 작업장에 말씀을 뿌리세요. 날마다 뿌리세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내가 주체자가 되어져서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내가 마음판에서 뭔가를 하는 것들을, 그것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마음에 뭘 뿌려주시는지,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 학교는 그걸 훈련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그걸 받아서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뿌려짐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변화되어진 존재예요. 이전처럼 내가 주체자가 되어져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의 모습이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붙어서 또 그분 안에 들어가서 전인적인 지정의가 다 움직여서 그분을 위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 그냥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죠. 왜 그러죠? 여러분 그동안 그런 질문 혹시 안 가졌나요? 아담이 혼자 죄를 지었는데, 아니 그 후손은 도대체 왜 죄인이 되는 거야? 아담 혼자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너무 억울해, 말도 안 돼, 이런 질문도 대부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그러면 이게 또 궁금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의인이 되나요? 예수님 혼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한 분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고 왜 의인이 되어지고
왜 그렇게 되어지나요? 저도 그게 그 전부터도 계속 궁금하고, 그것이 잘 풀리지 않았는데, 그게 풀리는 것은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 그 부분 안에서 답이 있더라고요. 한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 육체 안에서 나온 거죠. 그죠? 육체 안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죄를 담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중요한 단어가 이게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어지는 사건은 지적 동의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속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속해 살아가는 모든 후손들,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지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니까 감정적으로 이 감정이 드러나죠. 그죠? 감정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의지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기쁨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의지가 발동이 되어져서 움직여져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지적인 동의로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거 믿어, 이렇게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다 내가 주체자가 되어져서 내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건 예수님에게 속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냥 첫 아담에게 존재할 뿐이에요. 첫 아담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에 뿌려서 사단에게 미혹받은 생각을 가지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동을 했던 것처럼 첫 아담에게 속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속하여 지, 정, 의가 발동이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지적으로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끝, 이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움직여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성령님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그렇게 나아갈 때 상상을 통하여 크게 만들어주시고 알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결국 열매까지 되어지는 손과 발이 움직여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여기까지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혼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바처럼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냥 끝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열매 맺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한 생명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오래 했지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내가 생명력을 느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 예수님의 생명이 아직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내 마음판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열매 맺어 가을의 추수기에 하나님께 한 단을 떼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육체를 위하여 심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주체자가 되어져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뭔가 마음판에 심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이 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죠? 뭐 돈도 벌고 또 먹을 것도 사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 안에서만 필요한 일이고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수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계수하지 않으세요. 오직 성령님께서 그 마음판에 심어주시고, 그 심겨진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내가 자그마한 일부분이라도 감당해내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뿌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기 원하시는, 너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을 뿌려줄 테니까 이 말씀을 제발 버리지 말고 하루 종일 열매 맺을 때까지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 모든 것들, 그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아담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내 머리로 생각하는 인생을 아직도 살고 있어서, 십자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계속해서 심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속하여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 묵상학교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왔는데 도대체 내 본 모습은 뭐야? 예수님이 주체자이신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정리하는 부분에서 말씀들을 좀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또 말씀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동일하게 성령님 안에서 풀어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들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체자가 되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고, 그 다음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아담의 후예가 되어진 그 옷을 벗고 둘째 아담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뭐죠? 자기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말씀 묵상의 주체자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작업을 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그 마음밭을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질문 드렸잖아요. 왜 예수님 혼자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에게 구원이 있나요? 예, 우리가 따로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력 있게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이거 내 거니까 내 소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완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치유하세요. 저는 과거에 치유를 어떻게 하시나 참 궁금했는데 정말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체자가 되셔서 주님의 몸으로 성도들이 세워질 때 예수님이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몸을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손발을 얼마나 그렇게 단단하게 만드시겠어요? 자, 그렇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냐?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손은요 이제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이 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지체로서의 손입니다. 우리 발은 내 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여주시죠. 자,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얼마나 부끄러운, 그냥 그저 나 잘 되자고, 우리 가족 잘 되자고, 맨날 그 우리 마음밭에 그 심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것인가, 맨날 그거 궁리하고 살아왔었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느냐. 근데 헛된 것이 그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고 썩어지는 것밖에 없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러나가 나오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뼛속 깊이 완전하게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시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전에 그 로마서 그다음 하나 더 내려봐 주시죠. 자, 로마서 7장,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죠? 씨가 뿌려져야죠.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거.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계속 서신서를 보내면서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첫 아담 안에서 살지 말고 둘째 아담 안에서 살아야 돼.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져야 돼. 그래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세 번째 줄 보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다 우리 마음판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또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항상 있게. 어떻게 항상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받아야죠. 시간마다 말씀을 받아야죠. 그 말씀이 죽지 않도록 계속 지켜야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항상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말씀 또 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체를 일단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죠. 첫째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육체를 십자가 못 박는 거죠.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또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골로새서에서도 또 같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할례, 남자의 생식기 그 포피를 벗기는 게 그 할례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구약 시대에 했던 거고 신약 시대에는 마음의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가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내가 육체로 살아왔었던 삶을 완전히 벗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여러분에게 그런 할례의 경험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씨가 뿌려지고 자라게 되었죠. 성령님이 자라게 만드셔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제 육체로 살아왔었던 죄의 성향의 본성의 그런 삶은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 다음 또 보여주시고 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절대 여러분 계속 생각을 뿌리지 마세요. 여러분 완전 십자가 죽이세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죽이세요. 이미 그냥 육체를 죽이세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제가 말씀 묵상학교 계속 나가다 보면 어떻게 음성이 들리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열심히 말씀하고 계세요. 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린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관한 자들입니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왜 영향이 있어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에게 속하여, 그분에게 속하여. 그분이 돌보시니까.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존재.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이 천하 만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전혀 없는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 유업이, 유산되어지는 모든 그 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우리들에게 안착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의 씨를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뿌려주시고 열매 맺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떻게 질병을 낫게 하시고 어떻게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봐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제 그 말씀을 바로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묵상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 말씀 묵상을 하도록 만드신 존재죠. 우린 그냥 묵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 묵상의 주체자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열매 맺는 마음판으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꿈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비전을 품기 원하세요. 이상과 환상을 보기 원하세요. 장래일을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크고 놀라운 것들을 그려내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판에 그리시기를 내어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번 말씀 묵상학교 언제까지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큰 꿈이, 놀라운 비전이 그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